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는 무엇일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들을까? 뭘 원할까? 성도들이 기대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바라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경을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정말 간과할 수 없는 큰 과제입니다.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설교자의 기대에 얼마만큼, 성도의 기대에 얼만큼 부응하는가로 설교자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 틀리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행복누림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설교에 대한 성도의 기대라는 질문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교에 대한 성도의 기대는 바른가? 과연 성도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의 내용들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왔길래 성도들의 기대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교회가 만들어낸 성도들의 그 기대, 그렇게 기대하게끔 만들어낸 교회, 그 기대는 과연 바른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설교,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웅변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설교가 재미있는가, 한두 번쯤은 크게 웃을 수도 있도록 재미를 섞어 놓았는가,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나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가, 설교 중에 제시되고 있는 예화는 과연 감동이 있는가, 그 사람의 설교를, 그 설교자의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가, 유튜브에 조회수는 얼마나 올라갔는가. 예, 제가 볼 때 좀 냉정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성도들의 설교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성도분들이 설교를 향해서 갖는 기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가, 설교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것을 전해주기를 원하는가? 절대로 지금 말씀드린 주제들로는 성경은 전혀 그런 주제들은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얼마나 잘 기록하셨을까? 기준을 한번 제시해 봅시다. 과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년에 성경을 몇 독 하는가? 재미있게 써놨어야지 읽으라고 하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쉽게 이해를 하는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으셨어야죠. 이런저런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기준들로 성경을 평가한다면 빵점이에요. 완전히 빵점이에요, 이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하신 목적과 이유와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저자들보다도 탁월하고 매끈하고 샤프하고 재미있고 풍성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이 성경은 무엇을 주제로 삼고 싶으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제는 이거예요.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 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재미있든 재미가 없든 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또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걸 설명하셔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얼마나 재미있게 들을까? 얼마나 감동을 느낄까? 이건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야, 하나님 세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거 알으라고, 그런 목적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분명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설교에 대한 기대치하고 기대하는 방향하고 성경이 성도를 향해서 갖는 기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때문에 설교자가 성도들의 기대를 따를 것인가, 성경의 기대를 따를 것인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설교를 재미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려고 눈물쑥 빼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도는 누구인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설교자로 보이십니까? 지난주에 저는 생뚱맞게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켰습니다. 얘 사오정 같아요. 성경의 흐름이나 성경의 내용이나 성경의 목적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상황, 내 뜻, 내 환경에 맞춰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내는 모습들은 사오정 맞습니다. 사오정 맞아요. 행복누림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사오정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물론 성도분들의 관심과 호기심과 기대, 궁금증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호기심과 그 기대와 그 궁금증이 과연 성경의 기대와 성경의 방향과 맞는가, 바른가, 옳은가를 먼저 판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제가 여러 번 마태복음 10장의 흐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다가 알맞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알맞은 사람이라는 말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증거로 삼기에 적합한 사람. 조건이 뭐라고요? 가능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 가능하면 못생긴 사람, 외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자격이 안 돼 보이는 사람, 가능하면 승질도 더러운, 설교 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성격이 좋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셨을지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 그네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쟤네들은 뭔가를 몰라요. 뭘 하실지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방향이에요. 목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반도 안 온 상태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떠나셨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세요. 무슨 교육? 네 글자로 조기 교육. 미리 교육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되는 것은 너네들은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야.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어. 알았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설명을 나중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가만히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또는 염려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10장 안에서만 4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의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가 그래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려면 그네들의 조건, 그네들의 능력, 그네들의 힘 이런 걸 따지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얼만큼 할 수 있냐? 너는 뭘 할 줄 아냐? 너는 자격증이 뭐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안 돼요. 부르셔놓고 자격도 안 물어보셔놓고 이제 와서 다 모여들어 놓으니까 자격증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1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당하게 되는 일들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대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는 내용이 1절부터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져봅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좀 여러분의 수준을 바짝 낮추셔가지고 유치원생보다는 조금 높여볼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낮춰서 한번 생각을 따져보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지고 난 후에 제자들 입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없어지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침뱉고 놀리고 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대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능력, 필요한 권능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어떤 능력을 주시면 좋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커다란 집채만한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드는 능력.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막 까부는 사람들이 나를 막 채찍을 들고 창을 들고 나한테 막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그냥 집채만한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면 걔네들이 쫄 거잖아요. 걔네들이 무서워할 거잖아요. 그런 능력 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처럼 빈 바구니를 딱 보여주고 나서 손을 딱 넣다 꺼내면 금화가 한 움큼 나오고 뭐 이런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 딱 좋지 않아요? 너무 적절할 것 같지 않습니까? 딱 쇳덩어리를 만들면 금덩어리를 변하게 하는 능력.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을 딱 만났는데 저 사람의 생각을 단번에 읽어내는 신기한 능력. 저 사람은 지금 야한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저 사람은 지금 돈이 얼마, 몇 천만 원, 몇 천, 몇백, 몇십, 몇 원이 필요하구나. 이걸 딱 읽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독심술, 얼마나 좋은 능력이에요. 순간이동을 한다.
거의 두말할 나위 없죠.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 왜 그런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려본 이 전혀 생뚱맞고 유치하지만 이런 권능을 주셨다면 한결 쉬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은 원고에 썼다가 지운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승호 목사에게, 이승호라는 사람한테 손만 대면 병이 낫는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 그럼 행복드림교회 벌써 건물이 뭐 수백 평 지었을 거예요. 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귀신들을 쫓아내는, 모든 병을 고치는, 모든 약한 것을 고쳐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않았었죠? 궁금해 보세요. 왜 유독 그런 권능만 주셨을까? 안타깝고 딴 것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하시는 흐름과 이유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제자들이 힘들어하진 않겠지요. 존경받고 막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거 금방 되겠죠. 어렵겠습니까 그거?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절대로 그 제자들을 높여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 거기에 합당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사회에 이렇게 편만에 있는 사고방식 중에 아주 중요한 사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몹쓸병에,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이나 뭐 이런 병에 걸려서 아주 약해져 버린 사람, 사회에서 이렇게 따로 떼져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분리하는 거. 따로 왕따시켜버리고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을 건네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가장 필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죄를 없앴다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만 왜곡해서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죄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는 죄를 없애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너 얼마나 병들어서 고생했니? 내 마음이 참 안타깝다.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없이 사는, 돈도 없이 사느라고 고생했니? 너의 이때까지 없이 사는 그 고생을 내가 한 번에 갚아줄게.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십니까? 아이고, 귀신 들려서 사느라고 참 고생했다. 네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내가 위로해줄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속 사셔야만 돼요. 왜? 이 땅에 아픈 사람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병든 사람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계속 고쳐주셔야죠.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죄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셔야 돼요? 죄를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게 신기한 것 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무서워해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놀라더라? 두려워 떨더라? 그런 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안타깝게도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방향, 성경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이 시대, 아니 지금 이 시대뿐만은 아니죠. 어쨌든 요즘이라고 해둡시다. 요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어떤 목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면 성경의 목적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병을 고쳐 못 고쳐? 그 목사님이 안수하면 병이 고쳐져 안 고쳐져? 그거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캐릭터를 무슨 캐릭터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사오정.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서 죄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수준을 설명해주고 계세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야 되니까 너네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의 수준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 쟤네들은. 왜? 너네들처럼 나를 모르잖아.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러니 걔네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걔네들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했을 때 걔네들의 수준으로는 너희들을 때릴 수밖에.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걔네들이 먹고 살 길도 없어지고 걔네들은 황당하고 당황되고 요즘 말로 뻥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왔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때릴 수밖에, 욕할 수밖에요. 그들의 수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까봐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준비가 안 되었다고 떨지 말라,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부르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세요.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쟤네들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쟤네들은 몰라서 저러는 거고 너네들은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욕하고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에서 먼지나 떨어버리고 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이 매우 짧습니다. 5절밖에 안 돼요. 29, 30, 31, 32, 33 5절밖에 안 됩니다. 본문을 짧게 정한 이유는 다른 것 없죠. 오해하지 말자고. 오해하지 말자는 목적은 저에게 늘 있는 목적이지만 특별히 짧게 본문을 설정한 이유는 오해가 많이 있었던 본문들이니까.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시도록 지금까지 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흐름을, 목적을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한 번만 더 살펴보고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야,
쟤네들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28절까지 쫙 얘기해놓고 28절 마지막 부분에 와서 쟤네들은 안 두려워해도 되는데 대신 나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니네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쟤네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너희들을 몸과 영혼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요? 죄의 대빵, 죄를 주관하고 있던 사단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너희들의 몸을 괴롭게 하는 쟤네들을 두려워할 바에는 차라리 몸과 영혼까지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사단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지금까지 강조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은 끝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사단의 영역을 없게 하시고 사단의 방향을 끝내셨어요. 돌려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려고 하냐? 차라리 두려워하려면 이미 존재 자체가 없어진 사단을 두려워해라. 넋두리죠? 한탄이에요.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28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흐름은 그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또 그 제자를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부르신 그 제자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제자답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의 수준, 그 예수님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를 또 설명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그런 내용을 설명해 내셔서 그 제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10장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5절의 짧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려면 첫 번째는 몇 절부터 몇 절? 29, 30, 31 이렇게 세 절이 한 토막이에요. 또 한 조각은 32절과 33절이에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도와주시죠.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참새일까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참새를 등장을 시키셨을까요? 자,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때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는 그나마 마태복음의 흐름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조각을 좀 떼어서 읽어도 그나마 방향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혀 마태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을 읽으셨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9절부터 30절, 31절까지의 내용을 전혀 흐름을 모른 채 읽어서
그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29절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참새와 같이 별 볼 일 없고 가치가 별로 없는 존재조차도 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린대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 대충 잡아도 얼마? 1,000원도 안 돼, 한 마리에. 500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별거 아닌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야. 온 세상을, 그만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셔.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셔. 때문에 우리들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들은 다 누구의 허락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기독교의 저변에 흐르는 신앙 가운데 그게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그럼 전쟁은 왜 생겨? 에이즈는 왜 생겼어? 답을 못해요. 교회에서도 답을 못해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나는 말했어. 교회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야 라고 말했는데, 바깥에서는 전쟁은 왜 허락하셨대? 전쟁은 왜 만드신대? 왜 가난한 나라들은 맨날 굶어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래?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대? 엉뚱한 걸 제시했으니 그 엉뚱한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가 없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30절을) 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게으르게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절대로 용납이 안 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줄 알아? 당신 주의를 그렇게 빼먹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기 전에, 매를 드시기 전에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 왜?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30절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게을리도 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서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관리 감독하시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돼. 참 불쌍해요. 성도가 되면 참 불쌍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시선을 딱 거기다 붙여 놓으시고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한번 눈을 이렇게 초점을 왔다 갔다 단어들을 찾아가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야야야, 300원이면 살 수 있는 참새, 니네가 봐도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 그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참새조차도 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어. 참새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게 행복한 거야. 그 행복에서, 그 풍성한 삶에서, 그 자유로움에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불러들인 너희들은 어떻겠냐? 너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 내가 잘 안다. 너희들에게 힘이 없다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래도 참새보다는 날 거잖아. 참새조차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행복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 하물며 너희들이겠냐? 너희를 떨어뜨리게끔 내가 놔두겠냐? 너희는 뱀만큼만 지혜로우면 되고 비둘기만큼만 순결하면 된다고 내가 그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안 그래요?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마태복음 1장부터 흘러오는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헐, 흐름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은 차라리 읽었으면 좋겠다, 읽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내 성경에서 가위 가지고 냈으면 좋겠어. 끔찍해요. 이보다 더 무서운 구절이 어딨어 도대체. 가만히 있어봐.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아이씨,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하신대. 아우씨, 괜히 읽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본문이라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아니야. 이거는 30절까지는 하나님이 쓰시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때 딴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딴 사람이 써놓은 걸 모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다음 절로 34절로 넘어가서 계속 쓰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바른 이해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1절, 33, 32, 33절에는 무언가를 요구하죠. 뭐 하면 안 된다? 부인하면 안 된다.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나와요. 조건을 제시하실 수 없는데 조건을 제시하셨다. 그럼 그건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을 말씀하신 거다? 아니면 조건이 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설명하시기 위해서 쓰신 말이다. 복잡하게 말씀드렸나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무작정 나를 그냥 어부지하고 있는데 장사도 안 돼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에 IMF니 뭐 이런 것 때문에 훌똥살똥 먹고 살기 바쁜데 예수님이 좀 유명해 보이고 소문을 듣자니 막 대단한 분이야.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부르시네.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부르셔.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따라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니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니네를 부인할 거다. 니네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니네 끝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쳐봅시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별히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스승님으로 쫓아왔는데 과연 나한테는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 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는 저분을 따라와서 저분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분이 나의 스승님이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들을 설명하고 계신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너를 때리고 너를 가두고 너를 채찍질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진짜 나한테 벌어질 일일까? 궁금하지 않을까? 당연히 궁금하죠, 당연히. 나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나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시는데, 진짜로 내가 지옥에 안 갈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참새만도 못하면 이런 걱정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너네들은 이런 사람이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아. 절대로 너네들이 어떻게 한들 떨어지지 않아. 라고 설명을 한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이 없겠냐고요. 걱정이 없겠냐고요. 그 제자들을 모르시겠냐고요, 예수님이. 이건 아주 당연하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걱정, 그런 불안함.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손 들으세요. 그러면 막 손 들어요. 손 내리시고, 이번에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 손 들어요. 반도 못 들어요, 반도. 고개를 숙이죠.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그때 가봐야 알죠. 아유,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죠. 아유,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주 깔끔하고 아주 깨끗하게 단칼에 걔네들의 걱정을, 제자들의 걱정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표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야, 너희들은 200원, 300원에 팔려가는 참새,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비유하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많은 참새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30 몇 절? 31절? 31절에 많은 참새보다 귀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야, 그래도 불안하냐? 그렇게 말해도 불안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렵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장담 한번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지면 누구만 아파? 나만 아파요. 손에 장을 지지는 사람만 손해야. 그런데 이번에는 걔네들의 수준을 설명하니까 걔네들이 두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장담하시는 거야. 야, 니네가 시인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인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한다면, 아니다, 부인해버릴 거야. 다시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을 때,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을 시인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해버린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예수님의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단언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설명했는데도 불안해. 그러니까 내가 떨어뜨리지 않을게. 내가 니네를 떨어뜨리면 니네가 만약에 그렇게 걱정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내가 니네를 떨어뜨려 버린다. 내가 떨어뜨려 버린다. 차라리 성도들이 떨어지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 이렇게 떨어지면서 건져내줬는지도 몰라. 떨어져도 떨어진 걸 몰라. 손해볼 게 없어. 아플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떨어지면, 성도들이 아파하면, 성도들이 두려워하면, 제자들이 불안해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면 손해볼 분이 계세요. 누구? 예수님, 하나님. 쟤네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봐야 쟤네들이 두려워하니까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설명해도 걱정하고 은근히 불안해.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손에 장을 지진다. 니네가 시인을 해야 시인을 받고, 니네가 그런 이론이라면 니네가 부인했을 때 내가 너도 부인해버린다. 내가 차라리
누구 손에? 내 손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는 32절 33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정. 야, 니네 잘해. 니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오케이, 나도 시인해줄게. 그런데 니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각오해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니네를 부인해버린다. 이런 협박하는 듯한 표정일까요? 아니면 야, 걱정을 하지 마. 니네가 사람들 앞에 시인해야 내가 시인한다고? 야, 그렇다면 니네가 나를 부인했을 때 나도 니네를 부인할걸 아마? 아이고, 걱정하지 마. 표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표정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이 말씀이 복음이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만 지혜로우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IQ 16보다는 낫잖아 니가. IQ 16보다. 참새보다는 니네가 더 귀하잖아. 야, 니네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내 손에야 니네를 떨어뜨리면. 만약에 니네가 나를 시인해야 시인하는, 시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야, 내가 너희를 떨어뜨린다. 내가. 그런 일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자격 따지지 않으셨어요. 조건 묻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있어서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자격이나 우리들의 조건이나 수고나 헌신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격이나 수준이나 능력, 힘, 신앙의 연수, 성경에 대한 이해의 수준, 그런 거에 따라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손해가 아니라 누구 손해? 하나님 손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세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일까요? 그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